네, 화사하죠. 네, 저는 그 아델포스에서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구일도의 최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주제 앞에 보이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돕는 배필. 네, 많이들 관심이 있을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연애 특강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흔한 강의는 오늘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특별한 내용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이따가 Q&A 진행될 텐데 Q&A는 이렇게 손 들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이따 패들렛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게 QR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생각해 놓으시고 이따 Q&A 시간에 이렇게 적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이따 강사님께서 선정해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사님 축복의 시간 갖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길지 않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가볍게 그리고 또 가볍지만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사님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귀하게 불러주신 우리 아델포스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 함께 모여서 또 귀한 예배들이 드리고 또 집회하고 또 이렇게 주님 준비하신 또 귀한 강의 또 듣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하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창조의 그 질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돕는 배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의를 또 진행하신 우리 문정은 집사님께서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성령께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교통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는 귀한 강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네. 환호.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옆에 모시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함은 문정훈 집사님이시고 아마 사부 예배를 드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도 정말 수년간, 수십 년간 봐오신 분일 텐데 사부 호산나 찬양대 지휘를 정말 오래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새로남교회에서 순장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이유는 주변에서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호산나 찬양대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통해서 평소에 매주 그 집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저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도 있고 특별히 돕는 배필 또 연애 특강 결혼과 연애 특강으로 모시게 된 이유는 그 찬양대 안에 사모님이 계시고 자녀분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 가족 앞에서 뭔가를 나눈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세우고 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자세한 소개는 직접 이어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써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정훈 집사라고 합니다. 가운데 서서 할까요? 예, 그 프로젝트는 뭐 별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저는 새로남교회 2000년도에 등록을 했고 지하 탐방교회 때부터 했고 제자훈련 7기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저는 만 31살 때 이제 담임 목사님 계열에 부목사님한테 훈련 받았지만 순장을 했어요. 그래서 순장은 2004년부터 했죠. 부부 다락방. 올해로 23년 차. 이제 이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부부 다락방 23년 차라는 얘기는 다양한 임상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호산나 찬양대는 2007년부터 올해 만 19년 차.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나이대에 다양한 임상 경험이 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결혼은 2000년도에 했죠. 그래서 저는 만 33대 이제 다락방 순장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교회에 2번에 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더니만 교회에서 안 된다. 계속해라. 이래가 계속하게 되었는데 계속하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래 온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시작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주제로 성경 본문을 하나 보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장이 25절까지 있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 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24절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시죠. 찾으셨나요? 준비 시작. 예,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라서 키워드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돕는 배필, 그 다음에 독립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3번째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라 하면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창세기가 1장부터 50까지 있는데 실제로 창세, 세상을 만드신 거는 1장이면 끝나요. 1장이 다 끝나고 나면 첫째 날, 둘째 날 다 하고 뭐 만들고 1장이면 끝나고 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아담을 통한 사역, 그 다음에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는 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가 아니고 창가정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불러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정 단위로 역사를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중시조인 노아를 불러요. 노아를 부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노아 가정을 부른 거라고 볼 수 있죠.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또 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범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네 혼자만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가 아니고 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가정을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처럼 창세기 전체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우시고 왜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국가와 사회의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병들면 아무리 국부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는 나라나 제국이더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가장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지면 머지않아 그 나라도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가정의 올바른 건강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 주변에 붙어 사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내리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핵심은 또 뭐라고 또 이렇게 탁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을 만드셨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부르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가정의 모델을 내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율, 이혼율, 비혼율, 출산율 이런 모든 것들이 네거티브하게 수치가 형성이 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2000년, 4000년, 5000년 이상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아름답다고 선언하셨지만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하는 일을 보시고 외롭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특정인을 지목해서 특정인을 도와주라라고 탁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큰 틀에서의 약속이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너는 이 사람을 도와줘라 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이 여자를 데리고 남자한테 인계해 준 것은 여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가 유일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 본격적으로 남녀 관계나 가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남자들이 정말 먼저 인식을 잘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수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의 남자들 중에 가장 멋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돈이 많은 남자, 건강이 넘치는 남자, 또 뭐 능력이 뛰어난 남자, 잘생긴 사람 이런 거를 시대별로 다 추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린이가 되었든 소년이 되었든 꼬꼬 할아버지가 되었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가장 멋있어요. 평균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내보세요. 뭐 챗GPT가 알려줄런지는 모르겠는데 겸손한 남자가 가장 멋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 그런데 남자의 겸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 돕는 배필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능성 덩어리일 뿐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남자가 비로소 남자로서 스타트를 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뭔가요? 어린이. 미안하지만 어린이. 세상에서 장차관을 하고 명예를 얻고 입신양면하여 돈을 얻어서 가정을 부흥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아내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가능성 덩어리예요. 철부지인 거지. 자기가 얻는 사회적 명예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논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 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여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막 주물러 주고 나를 빚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가능성 덩어리일 뿐이니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겸손한 형제가 되고 남자의 어마무시한 멋있는 비전을 위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안 된 남자는 사실은 겸상하기가 좀 힘들죠. 밑에서 그냥 앉아서 밥그릇 내려놓고 그냥 엄마랑 부엌에서 밥 먹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상투를 튼 어른들 세상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지금 다 이렇게電気를 틀고 있잖아, 그죠? 상투를 틀려면 이런 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겸손한 사람 되고 싶다. 멋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가능성 덩어리다.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다. 그러나 나를 돕는 도와주면 나는 somebody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음에 막 긁힘이 있거나 그런 형제들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우리 집안 대대로 뭐 문중이 어떻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헛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목사님 설교에서 페이크 뉴스 조심하라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알아서 성장해라. 뭐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아라지 왜 하필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까? 그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약간 주제에 벗어나지만 남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뭘까요? 3년 전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 내가 빨리 주린이를 벗어나서 투자를 했어요. 뭐 이런 거. 내가 그때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야 되는 이런 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 집이 몇 평, 현재 내 차는 뭐 벤츠 E클래스의 뭔데, 아니면 현재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그 시기인데 얼마인데. 남자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뭘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게 어느 시점 되면 차를 어떻게 바꾸고 어느 시점 되면 아파트 몇 평 들어가고 어느 시점 되면 어느 동네 어느 노른자에 살겠다. 이게 다 헛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으면 그런 거는 헛거가 되는 거죠. 1번 남자의 겸손함, 나는 가능성 덩어리다라는 인정,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질문 안 하고. 창세기 2장 15절인가 어디 전에 보면은 사람을 경작하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경작. 바뀐 성경에서 단어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게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이 바뀌고 난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경작하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은 노동하는 정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작. 왜냐하면 에덴 동산 밖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숲이 우거졌는데 에덴 동산에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땀 흘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릴 때 자아가 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받아서 뭐 여자는 그렇다 손치고 남자는 뭡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원형이 여기에서 생기는데, 남자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달게 받아서 하루 종일 먼지 마시며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만큼 받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달게 받은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의 전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노동으로 하루 종일 보내고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뭐 닭을 한 마리 튀겨 집에 가져갈 때 자신도 배고프지만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아내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사는 걸 다 볼 때
한 발 뒤에서 벽에 기대에 앉아서 이런 가족이 나의 수고로 먹고 살고 건사될 때 남자는 인생에 그거 이상 보람은 없어요. 해보셔서 다 알죠? 돈 써보고 뭐 원하는 물건 다 사보고 게임기 사보고 키보드 좋은 거 바꾸고 뭐 차 바꾸고 뭐 휠 바꾸고 와 형 이 실 바꿨어요. 뭐 야 타이어 이거 비싼데 야 타봐라 좋다. 일주일도 안 가요. 그 타이어 안 끼웠다고 내가 뭐 허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남자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 가족을 부양하고 새끼를 먹여 살리고 아내를 보호하는 이것에서 남자는 인생의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고 이 자부심 때문에 남자는 살아요. 겉으로는 허세를 떠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남자는 이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 들어와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남성성을 갈라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성성을 갈라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따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남자는 파워, 능력, 그 다음에 광대함, 스케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남성성을 이렇게 받은 거고 여자는 깊은 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모성애, 이런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반쪽씩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꿈꾸는 신앙의 모델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녀가 하나가 딱 되면은 이제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하셔야 돼요. 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내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저는 화분이 TV 위에 있는 게 늘 좋았던 집에서 자랐고 저희 아내는 화분이 TV 옆에 놓는 게 좋았던 집에서 자랐는데 만나면 화분 갖고 싸우는 거지. 올려놔라 내려놔라 올려놔라. 아침에 눈 뜨면 올라가 있고 저녁에 오면 내려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이런 성향과 남자의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고 자매든 형제든 다 그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혼자 살았을 때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제 만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상대의 성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살다 보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거든. 그래서 반달로만 살았으면 이제 보름달을 추구해야 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해야 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디테일에 들어가면 돕는 배필이 나오는 거죠. 돕는 배필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은 왜곡되었던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 강자가 역사를 주관하고 강자의 입장에서 항상 역사를 지필하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많은 남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왜곡해서 썼겠죠. 어떻게? 여자는 손과 발의 도움이다. 여자는 우리 가문을 이어줄 출산을 하는 뭐 그런 도구다. 그래서 여자가 어디 겸상을 해? 뭐 부엌에서 밥 먹어부터 시작했고 여자에 대한 수많은 갖가지 허울을 걸어서 여자가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남자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페미니스트라든가 여권 신장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남녀가 평등한 것 같은데 왜 여자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딴 데 가서 할 말이 없잖아. 남자들이 여자는 짜져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도 성당에는 여자들이 기도할 때 면사포를 써야 되잖아, 그죠? 아랍의 여인들은 이렇게 차도로부터 시작해갖고 눈만 내놓고 눈도 못 내놓고 이거를 망사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나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딱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남편이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찬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딱 그 반대로 내 남편이 불의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거짓과 손잡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가서는 안 될 때 가려고 하고 이럴 때 여자가 반대를 해주면서 도와주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조선시대는 여자가 밥을 했던 거고 고려시대에는 많이 동등했다 그러잖아, 그죠? 고조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양도 동양도 뭐 미개인들도 역사와 시대마다 그 역할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는 달라지는 거였지만 그 핵심은 똑같아요.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는 형제들은 인생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입신양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능성 덩어리 남자들이 내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데 이 두 가지로 도와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선배 찾아가죠. 직장 선배나 뭐 학교 선배나 다 찾아가는데 남자는 꼭 남자만 찾아가요. 그래서 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나요? 직장의 선배들이 좋은 경험을 얘기해 줄 수는 있죠.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나도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생에 문제가 딱 생겼는데 돕는 배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남자를 찾아가니까 답이 비슷해요. 야, 나도 그랬다. 덮고 넘어가. 야, 그건 괜찮아. 우리 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거 갖고 문제 일으키지 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 생각해 보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돕는 배필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뭐 어떻게 저렇게 겪고 있는데 쭉 얘기하면 다 듣고 여자가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은 잘 모르겠고 그 일이 옳냐 그러냐 이런 물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래요. 막 복잡한 얘기들이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분명해요. 남자들보다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는 또 뒤에가 설명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런 남자의 질문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유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몰라. 그거 나쁜 일이면 하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선배들한테 듣고 넘어라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자신의 아내의 말을 잘 생각해 보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냈다는 명확한 뜻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나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가장 정답이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의 역할을 남자가 나는 가능성 덩어리이고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남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남자가 이제 뭐 세무서 다니거나 국세청 직원이거나 아니면 경찰이다 이래서 야 우리 남편이 이제 국세청 직원인데 보통 내가 들어보니까 1년 돌아다니면서 세무실사에서 뇌물 받으면 한 1년 안에 아파트 하나 사더라. 정말 마음이 너무 뿌듯해서 나는 1년 안에 집 사는 게 목표야. 이러면 이제 집이 망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여자가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나 몰라 하고 덮어버리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집 3개가 무너지는 걸 보아요. 자기 집 일단 망가지겠죠. 자기 친정도 별거 없어져요. 친정도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자기 시댁 불을 보듯 뻔해요. 그 집에서 나온 남자애가 아내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나도 못 받고 불의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그 시대 서서히 무너져요.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특심하게 이런 일을 잘하면 무너졌던 시댁과 자기 집과 별 볼 일 없었던 친정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어나고, 오늘 또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납니까? 시편에 뭐라 했더라? 너무 부하게 뭐 나물만 먹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여자의 마음 하나를 잘 먹게 되면 무너졌던 집도 살고 멀쩡한 집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나이 80에 샌들 하나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아침에 어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여보 어디 가?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러 갔다 올게.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이 양반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혼하고 가라. 당신 제정신이냐? 당신 나이가 지금 80인데 쓰레빠 신고 어딜 가냐? 그거는 애굽의 왕인데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이래 되면 모세가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모세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민족을 구하라고 들었던 그 메시지를 아내가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을 거예요. 형님 나이를 생각하시죠. 뭐 그랬을지 않겠어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쓰레빠 신고 지팡이 하나 떨렁 들고 갔다 올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그 아내가 분명히 동의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된 거예요. 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나이가 500살이 딱 되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더니 여보 하나님이 저 산 위에 배를 지으래. 공구통 들고 나간다.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드디어 미쳤구나. 나이 500이나 먹더니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앞으로 위자료나 주고 이혼하자. 이래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평상시에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노아를 대우하시는 이런 걸 아내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내가 와 이게 이제 맞거든. 그래서 같이 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이 짓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했으면 성경에 쓰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이러니까 욥기 다 읽어본 사람 별로 없죠? 대단하네. 그러면 18장 2절에 뭐가 나와 있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책을 읽을 때 선비들이 학문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겨우 논어를 읽었습니다. 할 때 읽었다고 표현할 때 외웠다도 아니에요. 이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을 자기 임의대로 랜덤 배열을 할 수 있고 다시 원상태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수준이 돼야 책을 읽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선비들의 수준인데 여기까지. 욥은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보고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모든 월급은 통장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통장은 딱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이 월급은 손을 안 대. 인센티브도 통장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절 10원도 손은 안 되는데 남편이 지 옷 잘 사 입고 한 번씩 가족 해외여행하고 지 혼자 차 바꾸고 툭 하면 외식하자 하고 이럴 때 아내가 와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다. 와 나는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 멋지다. 야, 그 다른 집 보고 우습게 알고 이러면 그 집은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느 날 아내가 돕는 배필의 심정을 가지고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여보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래 호의호식합니까? 물어야 돼요. 그걸 묻지 못하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물어서 불이한 돈이면 당장 멈추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신우의 부인네 모임이 있었대요. 고위공직자 부인 모임이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 뭐라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다 여러분 때문인 거 아시죠? 이래 얘기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래고 뭔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다 알면서 다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패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회가 이래 되고 이래 된 거 다 여러분 책임인지 아시죠? 이렇게 물은. 그러니까 좋은 나체 좋은 목사님하고 유명한 목사님하고 말씀 듣고 밥이나 먹고 차나 한 잔 마시려고 했다가 다들 폭탄을 맞은 거죠. 그 중에 정신 차린 집이 바르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긁혔다 생각하고 아니 강사료가 얼마인데 우리한테 와서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한 집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당대에는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 집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썩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돕는 배필을 나는 어떤 식으로 맞아들일 건가? 나는 돕는 배필로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돕는 배필은 왜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냐 하면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외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아담을 잠재워서 뼈 중에 뼈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잖아, 그죠? 그때 아담을 재워요. 잠을 재우는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경학자들이 여자를 만들 때 왜 남자를 잠재우셨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외과 수술이 너무 셌나? 뭐 이렇게 갈비뼈를 하나 뽑으니까 너무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면 그냥 쓱 빼면 안 아프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남자를 왜 잠재웠는가? 그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한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집어넣는지 남자가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남자를 잠재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중에도 보통 어떤 집이냐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좀 부실해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온 집안을 건사시킨 집이 있죠.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 아이들은 엄마의 그런 능력을 보고 자란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여자 옆에만 붙어 있으면 굶지는 않는다. 이게 엄마를 통해서 증명이 된 체득한 남자들이 있어요. 마마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다 크고 사회생활해도 어떻게든 여자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해요. 왜? 우리 엄마를 보니까 여자 옆에 붙어 있으면 살거든.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손에 물 안 묻히고 곱게 자라도 남자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툭 쓰러졌어. 그러면 여자가 탁 받아서 그 다음을 책임져요. 여러분 소년 가장보다 소녀 가장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남자들은 이렇게 하다가 사업 부도나고 하면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뭐 망가진 집을 또 보고 애쓰다가 힘들어서 좀 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이렇게 험한 일도 안 해보고 손에 물도 안 묻혔는데 남자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탁 넘어지면 살려내요. 어떻게? 시장에서 난전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여자가 억척 같은 그 의지와 막 능력으로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사탕 같은 시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 대학 다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자기 친정집에 동생들 다 건사시키고 집안을 다 세우는 게 다 여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동의 안 돼요? 아직 세상이 아직 만만하구나, 그죠? 나가보세요. 다 여자들이, 망한 집들은 여자들이 다 세워요. 남자들은 도망댕기기 바쁘잖아요. 한 번씩 전화하고 돈 좀 붙여라 그러고 막 힘들어. 남자들은 그걸 다 디테일하게 건사시키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워주면서 그 여자에는 남자들이 봐서는 안 되는 기능을 넣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재밌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돕는 배필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여자가 찬성하면서 도와주는 역할. 남자가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자가 반대하면서 도와주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혼해봐야 별거 없어요. 우리는 언제 이사 가나? 여보, 우리는 차 언제 바꿔? 우리는 언제 해외여행 가나? 우리는 언제 뭐 강남 학원 다니나? 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세차게 흔들려서 하는 서로를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나 보통은 남자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말려요. 야, 니 그러지 마라. 그러면 니 고생한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반대하죠. 그러나 와이프가 손을 딱 잡고 여보 옳은 일이면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도 남자는 그게 너무 힘이 되고 뿌듯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야 그래야지 돈 벌지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아내가 반대하면 그거 하는 게 정말 힘들어. 옛날에 저희 다락방에 이제 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전세 계약을 잘못해가 사기당할 처지에 놓인 거야. 그래서 이삿짐 보관소에 맡기고 집이 없어서 우리 집에 일주일 들어와 살았어요. 일주일 들어와 살고 어떻게 끝에 제가 집안 삼촌인 척해서 부동산 찾아가서 녹음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밀당해가 일이 해결이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학생 부부니까 학위 과정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백수라는 거죠. 무직이죠. 돈도 못 벌고 이런 건데 아내가 뭐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가정을 건사시키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학원을 관두게 되었어요. 관두게 되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야 이래 관두면 너 뭐 먹고 사냐? 안 된다. 원장이 잘랐다 해라. 그러면 내일 당당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근데 이 자매가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내가 자유로 나가는데 원장님이 왜요? 하고 이걸 딱 거절했어. 다락방에 와서 그렇게 나는 정직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반으로 탁 나뉘고 이쪽 집사님들은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받아야지 하고 막 성토를 하는 거야. 이쪽 방에서 아니 뭐 그래도 뭐 점점점 뭐 정직 뭐 점점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쪽에서 워낙 세게 하니까 할 말도 없고 그냥 내심 그렇게 한 자매가 되게 막 뿌듯했죠. 아 말씀을 교육받은 대로 이래 했구나.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실업급여를 안 받았어요. 자기는 안 받아도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가겠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렇게 해서 전래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취업하고 다 잘 됐어. 애 놓고 병원에서는 당신은 애 못 가지는 취향이다 하고 끝났다. 당신은 후손이 없다 했는데 애도 다 생기고 하여튼 잘 살았어. 그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큰 틀에서의 정의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성이 없으면 첫 발도 내디디기가 힘들어요. 첫 단추가 안 끼워져. 단추는 100개 달고 있는데 구멍도 100개인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잘 살아야지. 그냥 잘 살아야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돕는 남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가능성 덩어리다. 이 여자가 나를 두 팔을 걷어서 나를 빚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과 그 겸손한 토대 위에 자매가 우리 남편이 옳은 일을 할 때 내가 도와주고 찬성해주고 불의한 일을 할 때 막아주고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딱 있으면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막 만지시고 터치하는가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도행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남자를 도우게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 대부분의 메시지가 이 돕는 배필을 거쳐서 와요. 너무나 좋은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남자한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남자한테 전달이 돼요. 여자가 선지자처럼 남편이여 들어라 이런 건 아니고 이 부부가 살면서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어떤 상황을 동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내 아내의 표정, 말투, 뉘앙스, 태도, 자세 이런 모든 것들 행간에 하나님이 남편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저버리고 혼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집에 있는 와이프 보고 좀 짜져 있으라 그러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와이프가 얘기하면 모르면서 왜 그래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은 아주 후한무치죠. 우리 아내가 학벌도 없고 가방끈도 잡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부부로 한 몸이 되어서 살 때 우리가 동시에 겹치는 일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한테 무수하게 많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남자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하면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아내 사랑의 핵심이에요. 아내의 말은 개똥으로 여기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해서 이번 달에 이 명품을 해줬고 나는 아파트 바꿔줬고 차도 사줬네. 이거는 다 속는 겁니다.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끝까지 듣나 안 듣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명절에 시댁에 떡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너무 재미있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딴 생각이 나서 잠깐만 하더니 딴 얘기 한참 쭉 했어. 그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아내가 하던 얘기가 시어머니에 의해서 끊긴 거잖아, 그죠? 그 얘기 다 끊기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여보 아까 하던 얘기 뒤에 어떻게 됐어? 이래 물어주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존중하는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그렇게 딱 하면 1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지. 이놈이 이상해졌대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가 당황해요. 그런데 당황하자마자 아 얘가 제2의 남편이구나 하는 자리가 싹 잡혀요.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여자의 며느리의 남편이구나 하는 게 포지셔닝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안에 말 자른 사람들이 말이 끝나면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당신이 아까 하려던 얘기 끝이 어떻게 됐냐 물어봐 줘야 돼요. 여기까지 아내의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학벌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아니 외국에서 왔어. 말도 어눌해. 그래도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거 빼고 남자가 뭐 나는 어디 가서 우리 와이프 사랑하네. 그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한다 하는 건 이런 의미.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존중하면 나를 정말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네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한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1번은 내 와이프예요. 내 배우자. 남자들이 내 아내의 말을 존중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신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신저가 돕는 배필을 통해서 수많은 이 빅 채널을 깔았는데 집에 인터넷을 1기가를 깔았는데 통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하겠어요. 이 광 케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남편을 다듬고 만져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의 말을 존중하는 사람은 궁극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무엘상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남자들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기 아내의 말을 존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뭐 황당한 거 듣고 와서 아내한테 전하고 반응 없으면 당신은 참 집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남자인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걸 사회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쪼다라고 부르요. 쪼다. 밖에 나와서 어디 대충 듣다 말은 걸 갖고 와서 아내 앞에서 위세 떠는 거, 그 쪼다라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뭐라 하든 내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겸손한 남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간혹 우리 교회에 간혹하면 좀 그렇다 그죠? 자주 중년의 아저씨들이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아저씨들이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돕는 배필에 구체적으로 그냥 존중하면 안 돼. 말을 존중해야 돼요. 행동을 존중하고 이거는 다 후순위고 제일 중요해. 말을 존중해야 돼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부실한 사람이에요. 눈을 보고 이렇게 아내의 말을 존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합당한 존중을 받는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렇죠? 지금 사귀는 사람이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귀는 남자가 내가 말만 하면 만사 제껴놓고 내 말만 듣는다. 나를 깊이 주목한다. 꿈도 안 꿔봤을 거예요. 그죠?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 여보나 아니면은 남자친구한테 내가 얘기할 때 내 좀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의 어떤 그 너무 후한무치적인 이 태도겠죠. 나의 남편으로부터 합당한 존중을 받는 여자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화장을 안 하고 길에 나가도 얼굴에 광이 나는 아줌마들이 나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뒤에 금태가 둘러져 있는 사람이지. 왜? 세상에 한번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나를 뭐 이렇게 꼬집고 뭐 이렇게 꼬투리 잡고 뭐라 얘기해도 집에서 내 남편이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데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이 아줌마는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하고 해야 될 말 하고 자기가 나서야 될 때 나서고 자기가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만 존중해줘도 아내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 아내의 포지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가지게 돼요. 이렇게 살면 그 부부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자가 올라서서 뭐 남자의 목에 개목걸이 걸고 끌고 당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자기 말을 존중해주면 존중해줄수록 여자는 부담되죠.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가 무언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들 앞에 그늘이 생길 듯한 조짐이 보이면 저절로 새벽기도 가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누가 마치 교회에서 부르는 것처럼 새벽을 깨워요. 이게 좀 더 진도가 나가면 교회에서 막 밤을 새우잖아. 방석 가지고 담요 가지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뭐 밥하러 집에 왔다가 또 교회 가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자한테 심어준 진리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양심이 남자보다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옳고 그름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엄마나 할머니들이 이 양심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양심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좀 힘들죠, 그죠? 남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까지 딱 가고 그 다음에는 와이프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부부랑 하나님께서 남자의 인생을 완성시켜줘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와 동시에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그렇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보다는 상담해주는 사람이 훨씬 빨리 교육되고 성장한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고민 들으면서 나는 맨날 애들이 와서 고민만 얘기하나 내 고민을 누가 해결해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좋은 얘기 해주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는 그럴 형편이 못 돼. 수준이 낮아서. 근데 자매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집사님 제 인생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이게 남자 인생을 막 도와주다 보면은 그 반면교사와 진면교사가 내 안에서 막 형성이 되어서 내 인생이 남자 인생이 완성이 되면서 차례대로 자매 인생도 완성이 돼요. 그거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육은 그냥 이걸로 가는 거예요. 총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아빠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사회에 나와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힘있고 어려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교육의 강론은 뭡니까? 어느 학원을 보낼 건가? 이거는 교육의 강론이에요. 어느 선생님 밑에 얘를 보낼까? 전공 뭐 할까? 이건 강론이고, 총론은 이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자라는 거죠. 총론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뭐 지금은 결혼하신 분이 없을 텐데 결혼하게 되면 뭐 그 전에 서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예배를 꼭 드리겠다. 뭐 이런 뭐 다짐들 하잖아요. 한번 드려보세요. 쉬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 그럼 본분도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아이 커 보세요. 3살 5살 아이들 눈 초롱초롱 아빠 쳐다보고 있는데 해줄 말도 없고, 맨날 구연동화 하기도 쉽지 않고, 눈높이에 맨날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 이제 그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가 나온 김에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의 대장인 가장의 고백. 가정 예배를 3분 드리든 5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예배가 딱 시작될 때 아이들을 모아두고 아니면 부부가 해도 남편이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이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탁 하면 80%는 끝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집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누가 뭐라 해도 아이들의 생각은 출발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이 고백은 못하고 맨날 구연동화 하려고 동화책 갖고 장난감 갖고 말씀,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보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될까 뭐 하다가 절기마다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기도 제목 내라 하면 가정 예배가 바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경험할 때는 3분 5분을 해도 우리 아빠가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면 거의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애들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 와이프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절에 뭐 뜻하지 않게 집안 다 모아두고 여러분들 가정 예배 인도해야 되는 순서가 올 수 있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가정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짧은 게 좋잖아요, 그죠? 길까봐 다들 걱정하잖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들으니까 다 끝나고 1시간을 딱 했거든. 끝나고 저희 누님이 야 너무 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가장이 고백하면 그 다음은 뭘 해도 돼요. 뒹굴고 놀아도 되고 노래만 부르다 끝나도 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이걸 명확하게 알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들은 존중받는 자매가 되어서 양심을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이 꾸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을 때 다들 기대하는 게 뭐 있죠,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기대하는 거 있죠. 이것저것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복은 애프터 서비스예요. 뭐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영원토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 복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는 됐다 치고 뒤에 숨긴 게 뭡니까? 빨리 좀 주세요. 현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이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복은 그렇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 여러분들은 다 이제 미혼자이기 때문에 기혼자들한테 얘기해 줄 것도 있지만 미혼자들한테는 대상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 주변을 탁 둘러보니까 가능성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교회를 옮겨야 되나? 뭐 저쪽 교회는 청년이 많다던데 저쪽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 생각하잖아. 새로운 게
자매들이 많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미혼인 자매들은 이 돕는 배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시는 이 가정의 모델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저 형제를 어떻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메이드 된 사람, 학벌 좋고 집안 배경 좋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이래 자신의 어떤 그런 좀 편하게 살고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고생해요.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났거든. 근데 우리 아들 보니까 정말 잘났어. 그러니까 잘난 만큼 부모는 그 새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비교해서 보게 되거든. 니는 뭐 해왔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은 안 해도 표정만 싹 해도 알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꿈꾸고 무엇을 할지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기준은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가능성 덩어리인 사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까? 지금은 비록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백수처럼 다니지만 적어도 형제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주를 향한 마음, 열정,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배신하지 않을 거다. 주님은 배신하지 않을 거다. 평생 예배는 드릴 사람 같다. 그리고 지금은 나띵이지만 그 마음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인생을 가꾸고 가려고 하는 특심한 결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남자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게 없으면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 세상에 나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나가면 적절한 선에 여기 아닌가, 다음 방 하다 저 뒤에 줄 서게 되고 자기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믿는 자매를 돕는 배필을 바른 사람을 원하고 싶다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결기를 가져야 돼요. 그 꿈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재는 이렇지만 돕는 배필을 만나면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자매들은 이제 맞추어서 내 친구들이 결혼 가는 정도, 우리 집안에서 하는 정도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평생 은혜 받고 잘 살고 깨소금처럼 살 것 같죠. 내가 참 흙을 뿌려서 미안한데 쉽게 안 돼요. 쉽게. 여러분 스스로도 쉽게 안 되는데 그런 다른 사람하고 붙어가 살을 맞대고 살면서 쉽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뭐 대회 때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야, 간증만 들어도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죠? 다 사정이 있어요, 집집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그 자기들의 인생사에는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우여곡절이 있죠. 남들은 몰라도 살아오는 인생에 다 곡절이 있어요, 말 못하는. 그런 걸 서로 다 안고 살려면 주님이 주시는 가능성 덩어리임을 인정하는 남자와 돕는 배필에 일을 자처하는 이 자매가 모여서 주님을 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꿈꿀 때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형제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자매들이 자기 마음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허영이 있다면 걷어내고, 욕심이 있다면 걷어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거를 스스로 끊임없이 캐물어야 돼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명확하게 어디로 가는 게 없으면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겠죠. 이제 형제들은 어떤 여자를 봐야 되냐? 보통 대체로 똑똑하고 예쁜 여자를 막 찾아요. 그런 여자 찾다 보면 뭐 이제 형제들 부모님들도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하고 뭐 꼭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 이제 뭐 그런 게 그런 거죠 하는데, 형제들은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야 돼요. 지혜로운 여자. 똑똑하고 지혜가 없으면 돕는 배필이 되긴 좀 어려워요. 남자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하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남편이 가장임이 이제 이렇게 증빙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자기 당대 하나만 내가 가장할래 이러면 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뭐 군인이죠. 옛날에 저희 다락방에도 군인이 비상이 자주 걸리니까 일주일에 5분 정도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예배의 정의처럼 아빠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 안고
주님 제가 없지만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다음에 잠시 기도하는데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지켜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 집은 이렇게 유지가 돼. 남편이 그렇게 자세를 잡으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고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만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남녀가 다 공부를 하고 다들 그 능력을 배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훨씬 뛰어나서 훨씬 더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이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도 다르게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 삼아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 하나님을 목표 삼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체적인 목표는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뭐 여기 결혼한 사람은 안 계시죠? 목사님 빼고 결혼한 사람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만 얘기하면 결혼을 하면 서로 마주 봐야 돼요. 서로 같이 TV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추천할 것은 결혼을 할 사람들은 TV를 안 사는 게 또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런가? 이 실질적인 이유로는 TV를 보고 막 이래 있으면 이제 와이프가 TV 좀 그만 봐라 하면 알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볼 거잖아. 그죠? 뭐 TV에다 엑스박스 걸어놓고 게임하는데 니 게임 좀 그만 해라 하고 여기가 게임 방이냐 집이냐 하면 알겠다 하고 지방에 뭉콕 찾아들어서 PC로 막 게임할 거잖아. 그러니까 좀 큰 화면으로 보나 작게 보나 이런 차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은 원어로 얘기하면 에젤은 네 개더라. 그래서 그 돕는다는 의미는 서로 마주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정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은혜 속에 진입한다는 것을 저는 임상적 경험으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결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약간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 회복은 예배에 달려 있다. 청년의 부흥은 예배에 달려 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런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한 줄로 예배의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경험상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라 하면 저는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편 이런 얘기는 밤새도록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 예배의 이그젬플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바른 예배자가 되려고 어금니 깨물고 예배에 들어가는데 바른 예배자가 되는 느낌이 난 적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예배에 지각 안 할 때 나는 좀 바른 예배자 되는 것 같다. 예배 때 약간 좀 찡하면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가? 뭐 이런 생각. 그다음에 헌금할 때 좀 두둑하게 넣으면 내가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 너무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대체로 이런 흐름 속에서 있어요. 근데 예배의 정의가 분명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가 드린 예배의 가장 큰 모델은 뭔가요? 뭐 예수님하고 또 뭐라 그러셨죠? 이거 대답을 맞추면 이제 책을 선물로. 뭐예요? 초대교회. 예. 우리 백혜미 형제는 호산나 대원이어서 이런 얘기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예배의 영원한 모델은 구약의 번제예요. 번제. 구약의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키우던 짐승 중에 내가 엄선해서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서 내가 피 빼고 내가 가죽을 도려내고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해서 씻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거예요.
그 짐승의 사체가 타는 냄새를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냄새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것은 주님이 해결하셨고 그 정신은 남았다 치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 안 돼요. 마지막 이문이 걸린 일에서 나는 안 되겠다. 누나, 나는 형,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거예요. 예배의 정의는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배를 드릴 때 계엄 예배, 돌 예배, 장례 예배, 결혼 예배, 공 예배, 어떤 예배든 관계없이 그 예배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가 저 말씀에 내 욕심, 내 욕정, 내 성격, 나의 이런 것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말씀 앞에 자기를 죽여보세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끝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말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정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 이야기를 막 각설로 한 시간 할 수 있지만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남녀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어금니를 깨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 때 말씀 앞에 자의적으로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돈 벌면 애 놓으면 결혼하면 주를 위해서 그거 다 공허한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고 비로소 내가 죽는 거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자기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남이 한 얘기 어떤 목사님이 극하시던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익하면 이제 듣는 사람도 그 반띵에서 무게감이 약해져요. 내가 죽어보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더라. 끝인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해봐라. 어제 저녁에 뭐 했니? 그러지 말고 일찍 자고 오늘 예배 때 나랑 같이 죽자. 그렇게 한번 순원들을 한번 격동시켜 보세요. 그럼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만 돼도 공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나?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영원한 걸 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도와주는 잠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가치들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그렇고 이 영원한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적어도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느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했는데 지표가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표가 안 된다 했죠. 내 인생을 걸고 이 말이 진실임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에 나는 죽으리라 하는 이런 자기의 지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그젬플로 이렇게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형제들의 로망이 뭡니까? 차 바꾸는 거잖아.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모닝 타다가 내가 반드시 2년 뒤에는 아반떼로 바꾸리라. 이래 하다가 잘못 인풋이 돼서 벤츠로 갔다가 이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잠깐이다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면 달라져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게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나를 죽이는 바른 예배자가 되고 인생의 목표를 말씀에 걸어서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6권 준비했다는 책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던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참 비전인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요거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가정관 뭐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겠죠, 그죠? 아직 미혼이고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찾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형제들은 이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메이드 되었고 남들이 보기에 좋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결혼할 때 무직이었어요. 놀고 먹을 때 결혼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너무 감사하지. 무직인 저한테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한테 물었지. 직장도 없는 나랑 어떻게 결혼했냐. 굶지는 않을 것 같아서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뭐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아내랑 나누는 이야기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과 다락방과 호산나 자행대를 하면서 이 돕는 배필의 역할과 서로의 역할들을 잘 잡으면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알았으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결혼하고 한참 뒤에 이걸 알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라도 저의 못다 이룬 꿈을 시작 전에 잘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 또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맺어주시는 사람을 또 찾기 위해 이 정년기에 있는 청년 산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돕는 배필을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의 역할과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가 남은 인생,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헛것에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보시는 곳에 잘 집중하여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넘어가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희 질문하실 수 있는 패들렛 QR이거든요. 여기로 들어가 주셔서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1019 입력하시고 이런 페이지가 나올 텐데 질문하시고자 하는 분은 맨 아래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작성하고 제출까지 누르면 여기 뜨게 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성 간의 스파크는 못 일으켜 드립니다.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제 영역대. 스파크는 모르겠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주변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사람을 이렇게 놓아두신 것이 내 인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는 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누구나 이래 봐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나의 심성이 있어야 돼요. 다 잘라먹고 다 약분해서 딱 한 2개, 연봉은 얼마, 지역은 대전 이렇게만 놓고 나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자신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질문 화면을 띄워야 되니까 일단 이따가 질문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찍어주시고 네, 다른 사람 질문하는 거 보고 또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오. 네, 골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제가 같아요. 읽어보고 신학적 관점에서 운명 또는 인연이 있다고 보시는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강의를 듣고 이 질문에 답이 좀 덜 됐나 보죠. 신학적 관점에서 운명은 당연히 없죠.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다 예정이에요. 운명은 비슷한 것 같고 우리 새롭게 하소서 CBS 들으면은 목사님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 목회자가 되어도 운명 같죠. 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무척 어려운 개념이긴 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이긴 하지만, 예정을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줄로 설명하면 내가 그 시점을 지나서 세월이 지난 후 돌이켜 보았을 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라고 인식하는 게 예정의
설명의 키워드입니다. 뭐 여기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는 자기가 그때 주님을 의지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선택이 여러분들한테 선택이고 그 선택에 맞는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세상에 비루한 사람도 없고 브릴리언트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가능성 덩어리인 거지.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자신의 중심을 다듬어야 돼요. 중심을 다듬고 싶은 사람은 목사님을 찾아가셔요. 정여빈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내 마음의 중심을 다듬어 주세요라고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저는 과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쓰니까 뭐가 훌륭한 고린도전서는 결혼하지 않. 이 말 나올 줄 알았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지나갔네. 저기 있나요? 고린도전서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울이 저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혼을 해본 입장이었던 바울은 내가 생각해보니 안 하는 게 낫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에서 결혼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걸 가지고 지표로 삼으면 안 돼. 삼았구나. 집사님 저는 여자인데요. 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제 말을 끊지 않고 잘. 이거는 형제가 저도 저희 집사 지금도 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존중을 다 못해요. 아직도 티박 맞고 저희 집사람 얘기하다가 성질 나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왜? 내가 얘기하는데 왜 딴짓 하냐? 이런 게 저한테도 아직 비일비재해. 일단 남자들이 첫 스타트로 그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자기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은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이 들떨어진 남자를 여자가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뽑기처럼 버튼 누르고 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 희노애락으로 거치게 되는 희노애락을 통해서 무수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결과만 따지고 놓으면 여러분 얻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리의 길을 갈 때 저걸 읽으려고 하면 계속 없어지네. 또 제가 진리의 길을 갈 때 믿어주고 불의의 길을 가려갈 때 잡아주고 그런 돈을 자체 같은 얘기인가? 어떤 좋은 일단 자기를 먼저 닦아야지. 자기가 거기에 명확한 자기의 결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기가 있고 그러면서 자매니까 형제들을 볼 때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내 시선의 스펙트럼이 있어야죠. 어떤 자매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했어요. 밥 먹으면서 저는 목사님 아무나 믿는 사람이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숟가락을 탁 놓고 네 정말 믿는 사람이면 다 돼! 이렇게 막 물으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다시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어디 가나 맨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자매는 그렇지 않거든. 믿는 사람 암만 갖다 대고 다 싫은 거야. 이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이거든 그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짓말이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려면 형제들은 순전한 마음의 결기를 마음속에 계속 갈고 닦고 수련회나 속으로 하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자매들도 주변을 보면서 눈높이 맞추려고 너무 하다 보면 시간도 다 건너가고 자기가 이렇게 뭐 썸바딘 같지만 곧 지나면 노바디 되잖아요. 그죠? 시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저 사람 인생이 더 멋지게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게 일단 중요하다.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은 믿음에서 있어서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죠. 어플을 만나서 결혼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을 부대껴 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가 제 1차적인 생각이고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이혼 관련 얘기를 해보면 사람 간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혼한다고 하는데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한다. 여러분 결혼 안 했는데 이혼 얘기를 먼저 하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이혼 사회에 보면은 성격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격 차이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싫은 거예요. 성격 차이
다 똑같아요. 성격이 얼마나 맞나야 부부가 되겠어요. 저희 집 사람은 ISTJ고 저는 ESFP인데 MBTI로 보면은 극대 극이에요. 서로 원수 되려면 이제 견원지간이 되는 건데 서로가 부족한 것만 장점으로 가지고 있어. 이게 기아처럼 맞물리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이 또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격 차이 하는 거는 다 하는 소리. 그냥 상대가 싫은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집사님은 배우자기도 저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질문에 난 책 주고 싶은데 배우자 기도를 이래 하는데 옛날에 저도 결혼할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한 100개를 기도하더라고. 말짱 꽝입니다. 자기가 뭐 발 사이즈부터 시작해 갖고 뭐 색깔 뭐 이렇게 뭐 그건 다 의미 없어요. 저는 1번 말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단란주점 가서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 불러놓고 얘기해요. 아가씨 불러놓고 얘기할 것 같죠? 아가씨도 얘기해보면 말이 안 통해. 아줌마들이 말이 통하니까 단란주점에 그래 펑퍼짐한 아줌마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말이 통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 같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한 200번에 가서 집안 배경이 비슷하면 좋겠고 뭐 취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저희 집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면 그 말 듣자마자 나도 그게 좋아지더라고. 이래 돼야지 니는 니대로 가고 우리는 취미생활 끝나고 길에서 만나자.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는 딱 한 개, 말이 통하는 사람 주세요. 나이도 관계없죠. 뭐 디테일하게 구해봐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100가지 다 들어주셨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의 어떤 소탐 대실의 그 언저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사님 저희 시간 관계상 네. 한 개 정도 하나만 더 할까요? 저 자기 거 꼭 읽었으면 싶은 사람 없나요? 이거 독립에 관한 문제죠, 그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정세는 배필에 아직까지 부모 의견도 많이 배필에 그렇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여자한테 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쉽지만은 여러분도 독립을 하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정확하게 독립해야 되고 만약에 와이프와 어머니가 물에 빠져가 죽으려고 하면 와이프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거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결혼해 보세요. 와이프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유교에서는 부모님부터 구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와이프부터 구하는 게 맞아요. 다 앞에 설명 다 치우면. 그래서 정확하게 결혼식 때 여러분 자매들 아버지께서 자매들 데리고 가서 형제한테 넘겨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아담을 이리 오라 하지 않고 아담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한테 넘겨준 거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렇게 남자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이 얘다 책임져라라고 준 거고 남자는 정확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독립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할 때 엄마 독립할래? 맨날 싸우는 거지. 집에서 지 설거지도 안 해. 지 옷도 안 챙겨봤어. 집안일 하나도 안 해. 근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어떤 여자한테 꽂히고 들어와갖고 엄마 독립할래? 하면 엄마는 너무 생뚱맞거든. 그러니까 정말 독립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모랑 같이 살아도 생활 독립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어느 시점 되면 부모가 얘가 나가서 살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형제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부모님이 조금씩 수렴하게 돼요. 미국처럼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은 독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킬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돕는 배필과 가능성 등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최근에 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결혼할 형제가 생겼는데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부모님은 시댁은 이제 부모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 잘 됐다. 네가 시부모한테 가서 시어머니 손잡고 이 사람 내가 신앙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빨리 집에 가라 그랬어. 길게 얘기하면 어려웠거든. 어머님
제가 우리 남편 신앙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님의 기도에 제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탁 선언하고 남편 데리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러고 가끔씩 연락하고 계속 남자 이렇게 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래 하면 결국 교회 갈 수 있죠. 그래서 독립이 제일 중요한 거죠. 독립.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 들었다고 집에 가 독립 얘기해봐야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불부터 개고 집안일부터 하고 독립에 맞는 자기 저변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내가 독립한다 했을 때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독립을 지금부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하나만 더 할까? 네. 저 신앙 지표 많은데 오늘 하나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책에 있어요. 저는 이 책을 10번 읽었습니다. 다 외워요. 이 책에 대해서도 할 얘기 나중에 하고. 뭐 있습니까? 다 얘기했나 벌써? 이거 뭐죠? 여자친구에게 나중에 결혼해서 퇴사하고 쉬게 되면 열심히 집안일만 해달라고 하니 살짝 삐지며 같이 해야지라고 하는데 성경대로라면 남자가 밖에서 고생하면 여자가 집안 일정으로 하고 남자가 부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남자가 밖에서 여자가 이게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 여자도 뭐 그럴 것 같으면 대학을 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집안을 보고 뭐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남자 한 사람을 보고 온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시부모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 하나 보고 온다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총론은 여자가 일을 할 수 있고 뭐 보탤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하게 해야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도 돕는 배필의 포지션을 지혜롭게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가서 형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편대로. 당신이 일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길에 나앉는다. 그러면 이제 상의를 해서 남편이 휴직을 하든 아내가 휴직을 하든 이런 거 강론이지 총론을 가지고 사람을 막 쪼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총론은 큰 배경을 가지고 서로가 합의가 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강론은 상의를 해서 총론에 응하지 않게 서로가 합의를 봐야 돼요. 근데 총론 가지고 막 쪼우는 사람들이 있거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비겁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 한 줄로 다 온전히 서 있나요? 앞뒤 맥락도 있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좀 아는 것 자랑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상대를 배려해서 수용하고 강론을 서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고요. 너무 아쉬우신 분들은 호산나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지선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그 문정은 집사님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쪽으로 조금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두 팔 뻗어서 집사님께 두 팔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